오늘 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흘러간 옛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도덕적인 교훈을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물론 도덕이나 삶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말들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말이나 행동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캠코더의 기록이 남듯이 그 시대 그때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고스란히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오고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그 등장인물에 대입을 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에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께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신자들에게 악하다고 또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을 발견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와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자들로 비정치 색깔을 가진 단체였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 지배자인 로마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강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대립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온 것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연합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당시의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갑자기 친구가 된 것과 유사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여라는 말은 유혹하다는 뜻으로 이것은 사단이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하여 그를 넘어뜨리려는 했던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습니다. 랍비들 당시에 지성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적들은 사단에 의해서도 능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대신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적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 즉 헬라어 세미온이라는 말은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 때 내려졌던 만나 사건이나 여호수아의 강구로 인해 해와들이 멈춰졌던 사건 그리고 엘리야의 갈멜의 승리 사건과 같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사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깊은 저희는 그러한 이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구한 표적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과연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인지 당신 스스로 입증해보라는 식의 지극히 올무를 걸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나라에 알려지고 백성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게 되자 자기들의 유치와 특권이 이제 위협을 받는다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예요.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이미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보여줄 마지막 기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확인을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를 찾고 신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체험에 근거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는 또 만일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할 것이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어디에 근거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은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토 친척 아비 집을 무조건 떠납니다. 그리고 25년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린 끝에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난 것을 본 것처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만내를 내리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감옥문을 여셔서 베드로와 바울을 석방시킨 이적과 기사를 오늘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말씀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는 기독교를 개인의 체험 종교로 신비주의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국 한 절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고 무슨 이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11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천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서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항시적인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경험을 쌓아야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고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시대에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관상쟁이를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내가 장차 정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성쟁이가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보시오, 자우간 뭐라고 말씀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라고 했더니 그 하는 말이 정성감이 그렇게 없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정성을 한단 말이요? 그 얼굴 가지고는 정성은커녕 작은 벼슬도 택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불쾌했지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혹 내가 의를 한다면 되겠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관성쟁이가 아까 내가 정성이 되겠느냐고 물어볼 때는 의기가 양양하더니 의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볼 때는 불이 죽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중왕이 나는 정성이 되면 국민들을 평안히 살도록 하려 했으나 당신 말이 정성감은 될 수 없다고 하니 의원이라도 되어서 불쌍한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에 그리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그 관성쟁이가 벌떡 일어나서 큰절을 하면서 제가 죽을 때가 되어서 사람을 몰라듣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정성이 충분히 되실 분이십니다. 관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심상은 정성을 하실 뿐입니다. 이 백성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후에 이 범중은 이제 출사를 해서 황제에게 관건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국가의 부흥과 개혁의 기틀을 잘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쓰 성각되었습니다. 그런 이 범중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을 보는 관성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보는 심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나는 느느웨로 가서 도성의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점점 심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이제 요나가 결단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맞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장과 배를 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풍랑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죽음을 선택한 요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절망의 상황 중에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는 살아나서 느느웨 소선으로 갑니다. 이 성은 장마치 3일 밤낮을 다녀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이에요. 요나는 하늘에 죄가 올라간 이 도성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외칩니다. 그렇게 이 일이 되었을 때 이 소문은 전 도성에 전해지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왕은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벼옷을 입고 자유에 앉아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느느웨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표적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정복에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부활은 요나의 표적보다 더 완벽한 표적입니다. 참 표적이고 가장 큰 표적입니다.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진리는 만사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비밀 한가운데 감춰놨던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한계를 극복한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의 표적은 자신을 바다에서 던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성난 파도가 즉시 잔잔해집니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풍랑을 잠재우고 배에 탄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말하더라도 십자가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핀란드, 그 영국, 피지,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퉁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도미니카, 노르웨이, 그리스, 그루지아, 뉴질랜드, 몰타. 이것들은 모두가 다 나라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 국가의 상징인 그 국기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루지아 같은 나라에는 국기에 십자가가 5개나 있어요.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십자가를 그린 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큰 애정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국가의 영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어요? 로마인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죄인을 청벌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죄의 지은 죄를 매달 죽이는 끔찍한 형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이제 사람들의 목에 걸리고 반지에 새겨지는 예술품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가의 상징이 국기에 그려져서 많은 백성이 보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180도로 완전하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이던 형들을 살리는 십자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 푯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십자가가 어떤 이적이라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표적이 십자가가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또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형을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범수가 되면 중간에 풀려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형을 선고해서 절대 풀려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하철 테러범이 3만 년이라는 그런 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가 죄를 짓는다는 생각에 교육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사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죄를 소멸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범죄를 진흥화시켰고 교육이 죄를 소멸하지 못했습니다. 또 못 먹고 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가난을 죄의 원흉이라 생각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유럽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제청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력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을 지킨다는 것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는 어떤 사성이 나왔느냐 하면은 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이 사람 죄란 말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억누르고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나 지대 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억누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죄에서 자유해야 진정한 인간 해방이 온다라는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일어난 6.8 혁명이에요. 이들은 금지하는 것 자체를 아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에는 순간밖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규제와 제도, 종교적 금기를 다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동성결혼이든 소아성애든 살기 싫어 그만 살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식은 바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라는 것을 부정하고 지워버린다고 해서 인간 해방이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용서받고 용서를 받아야만 구원이 온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십자가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서 답을 얻을 것입니까? 감옥입니까? 아니면 대학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법들을 다 찢어버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모든 권리를 파괴한다고 유토피아가 오고 죄가 없어지나요? 이것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너도 나도 안 보이냐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해방과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나 5,000명을 먹이신 그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지점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유가 약속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어요. 이제 생명의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었죠.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을 따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그리고 그의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격찬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고 본인도 아주 자신에 차 있었어. 하루하루 핑크빛 미래만이 이제 그에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져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말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나오고 그의 운명은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던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단지 15분. 그는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쉬지 않고 째깍째깍 흘러만 갑니다. 이제 5분이 금방 지나가고 남은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복은 날라옵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아주시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이제 8분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부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고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축하 전부도 그에게는 아무런 유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또 하나의 전부가 날라옵니다. 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입니다. 세 통의 전부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전부도 그 운명의 15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세 통의 전부를 손에 꼭 움켜쥔 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는 연극이 끝났어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평균 7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각 가정의 가장이 299명, 암으로 죽는 사람이 162명, 교통사고로 20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순수만 모를 뿐 죽음의 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머니를 찾고 애인을 부르고 자식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모두 세상을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마지막 길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듣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약속합니다.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적인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 인생의 종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줍니다. 영생은. 그리고 부활을 믿고 살아라.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 세 번째가 어찌해서 의가 패배하고 악이 잘 되는지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다. 부활은 의의 최후의 승리를 확실히 증거해 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며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옛날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늘어가는 데 대해서 아주 큰 위협을 느끼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그런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하는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어 죽이지는 말고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라며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때 구석에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조용히 앉아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바로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안일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붙잡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한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은 희생과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 하나 구원받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표적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전하시는 사명의 전심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